오늘도 우리 교리 강좌 5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면에서 이것보다 선행되어져야 되는 질문이 예수는 과연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느 순간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 고백.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신앙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초점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 뭐죠? 성육신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즉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것을 성육신 혹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카네이션,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없죠. 헬라 철학을 연구했던 초대교회 신학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인간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이지만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강조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님은 선하고 의로운 인간이었다. 그래서 원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요단강에서 세례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게 바로 양자설이에요. 양자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양자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로 그러니까 입양하셨다. 그래서 양자설이에요. 이러한 생각들이 3세기와 4세기에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도 사람이나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의 핵심 교리가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누구든지 인간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만들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모든 이단들이 뭐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자 종속설이죠. 과연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셨다. 사실은 이러한 생각들이요.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인간 예수를 극대화하는 그러한 신학 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의하면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인간이다. 인간의 가장 완벽한 모델, 그것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따라야 될 모범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때, 그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 되는 모범자로서의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양자설이나 아니면 아리우스의 이야기나 그 다음에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되어진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보면서 그렇게 연구했었던 역사적 예수 연구를 했던 사람들, 이 모두가 다 사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리고 있는 그림자들인 거예요. 그림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그 인간 예수, 오늘도 이러한 인간 예수가 나올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성자가 성부보다 조금 열등한 존재다, 못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이에요. 이런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나오는 대로 자기를 비웠다라는 부분을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비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해가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셨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 어느 게 더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려고 했던 게 그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 이거는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육신은요, 정말 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가장 구체적인 역사적 시점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때 온 지구가 이날을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해서 떠들썩하게 축하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멋진 천국에 사셨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하나로 되셨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 이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이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던 그분.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 같은 형편과 상황에 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은데 어떻게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겠어요? 배신당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신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배고픔과 배신과 고독과 아픔과 죄를 범하는 것 외에 모든 인간이 겪는 아픔을 다 겪어 보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하늘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도덕적 스승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도우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의미가 두 번째가 우리와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배울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두 번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보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2장 8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인간은 항상 자기 수준 이상으로 살고 싶어 하고 자기 수준 이상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가능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수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더는 내려갈래야 갈 수가 없는 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옷을 발가벗긴 뒤에 채찍질을 하죠. 채찍질하면서 온몸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두 손과 많은 분들이 손목에 박았다 이렇게 하는데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아서 떼약변 밑에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떨까요? 그렇게 매달려서 차라리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아요. 몸에 있는 피와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진 다음에야 그제서야 그가 그 세상을 떠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십자가형이 있었지만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적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셨는가?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원해서 택하신 겁니다. 왜 자원하셨을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분명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내가 저렇게 큰 죄인이구나. 저렇게 로마 군대의 채찍에 맞아서 몸이 부서져 나가고 살점이 튀어나가고 뼈가 꺾이면서 그래서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 내 죄가 가볍지 않구나.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구나. 나의 죄가 저렇게 깊구나. 내 죄가 저렇게 크구나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우리는 의인인 것처럼 산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거나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죠. 그런데 그때 왜 원망할까요? 원망하는 이유는 나는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나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거든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억울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인간 되시는 예수님, 삼위일체 2위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충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죽어주실 때는 그것은 내가 죽고 망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죽고 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와 사랑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냥 너 죄 졌지? 근데 내가 그냥 눈 감아 줄게. 그냥 용서해 줄게. 이건 편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너의 죄값을
네가 치르고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그런데 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됐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대신 죽어줄 사람은 자기의 죄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속해야 될 어떤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희생제물은 온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온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벨리아리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 있으려면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인간이 되셔야 했던 거죠. 이렇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희생 제물의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어야 되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대속 그렇게 얘기해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온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정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그 마지막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주축이 되는 두 가지 축은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우리들이 통과해야 부활 신앙까지 나갈 수가 있죠. 십자가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자 정결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선생님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 머물지 않도록 부활 신앙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로.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중심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나이 100살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기고, 노예로 팔려갔었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이집트의 기마다에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끝없는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도 보면 이러한 어떤 대반전 드라마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인은 일어나 걷고 죽은 사람은 살아났죠.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패배에서 승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시간과 고온을 어떤 초월한 환상을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영광의 왕으로 분명하게 오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때 천군 천사는 물론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는 주시라고, 예수가 바로 그 구세주시라고 그렇게 시인할 것이고, 그죠? 악한 영들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통곡하며 주 앞에서 엎드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 간에 모든 영혼들이 확연하게 예수가 주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이 놀라운 비전을 품고 이 젊은 그 절망만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이 부활.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요, 중요한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빈 무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죽음은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에요. 최악의 사건. 뭐 제왕이든 재벌이든 슈퍼스타든 죽음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일단 죽으면 한 평도 안 되는 관 속에 들어가서 묻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무기력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을, 물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이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향해 가는 존재, 부활을 향해 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이것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을 이겼다. 사탄을 이기셨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이 그거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뱀, 즉 사탄을 죽일 것이다. 사탄을 소멸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주셨던 약속이었죠. 그 약속인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에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간질해 왔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를 집어넣음으로 인간을 두려움의 노예로 삼았죠.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더 이상 말구유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흰말을 타고 그 눈에는 불이 있고 손에는 날선검을 드신 심판주로서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탄의 죽음의 세력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사탄이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이미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장 되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못든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부활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요, 부활은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문제인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이기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 입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게 십자가에는요,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십자가 사랑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지만, 그런데 무덤이 십자가의 최종 종착지가 아닌 거예요. 무덤은 슬픔, 절망, 두려움과 좌절의 공간이지만 부활신앙은 어두운 무덤을 떠나는 겁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 보면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쁨을 느껴요. 두려움을 넘어선 기쁨,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부활신앙은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때 주어지는 것이 부활의 기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현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이 언제 완성되는 줄 아세요? 오늘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완성돼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죽음에 이르렀을 그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신 일인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시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함께 이해하고 싶은 것들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우리 함께 모임 가질 때에 나누면서 점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더 든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